상담을 하는 중에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때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는 대답이 돌아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당신이 그 정도의 돈을 다스릴 수 있는지 아닌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해 주는데 다들 잘 받아들이지 못한다. 키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듯이 자기가 취할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명리학 대가들 중에도 지금 살고 있는 곳의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엄청나게 오를 테니 꼭 사두라는 주위 사람의 권유에 나에게는 그만큼의 재물운이 없다라고 거절하며 고고하게 삶을 살다 간 학자가 있는가 하면 말년의 재물을 탐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사주에서 가장 강한 것으로 망하고 부족한 것으로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에서 인생사가 결국에는 세옹지마임을 깨닫는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이 한순간에 추락하거나 반대로 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화려하게 복귀해 엄청난 힘을 휘두르기도 하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런 일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도 일어난다. 오늘 모든 걸 다 잃고 죽을 것 같다가도 알 수 없는 운명의 힘에 의해 잃어버린 것을 다 보상받는 인생도 있고 당연히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정말이지 인생살이가 세옹지마인 것이다. 솔로몬 역시 전도서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던가. 씨를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으면 기쁠 때도 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에서 말하는 운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운은 늘 변화하는 자연의 이치에 따라 말 그대로 돌고 돈다. 그래서 자신과 맞는 운에는 일이 잘 풀리고 자신과 맞지 않는 운에는 좋지 않은 일을 당하는 것이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운수가 사납다 라고 표현한다. 명리학에서는 그러한 운의 흐름을 대운과 세운으로 본다. 대운은 10년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데 대개 같은 오행의 흐름이 30년간 지속된다. 따라서 큰 운의 흐름은 30년에 한 번씩 바뀐다고 생각하면 된다. 우리의 삶을 100년으로 볼 때 대략 3번의 큰 변화가 찾아오는 셈이다. 한편 세운은 매년 바뀌는 운의 흐름을 보는 것이다. 이때 대운과 세운이 모두 좋으면 성공하고 둘 다 좋지 않으면 나쁜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물론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살면서 좋은 날을 경험하기도 하고 나쁜 날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좋은 날에는 좋은 일만 이어질 것으로 생각해 자만에 빠지는 실수를 저지르곤 한다. 반대로 나쁜 날에는 계속 나쁜 일만 생길 것으로 생각해 절망한다. 이때 명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대체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늘 번갈아 일어난다는 점을 깨달을 수 있다. 이러한 운의 흐름 중에 흥미로운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지장간과 연관되어 일어날 때다. 지장간이란 지지에서 포함되어 있는 하늘의 기운을 뜻한다. 즉, 땅이 하늘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이론이다. 지장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사열을 생각해보면 좋다. 여름에 해가 지고 나서도 땅은 한참 동안 뜨겁다. 해는 지고 없지만 땅은 하루 종일 태양으로부터 받은 열과 빛을 가둬두었기 때문이다.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달 역시 그러하다. 달이 바뀐다고 해서 바로 에너지의 흐름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미묘한 에너지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 지장간이다. 사주팔자에서 드러나 보이지 않으면서 지지에 숨어있는 오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 중에서도 특히 토의 오행에 들어있는 지장간들이 그러하다. 앞서 융의 사주도 얼핏 보기에는 목과 토의 오행으로만 이루어진 듯 했지만 여름 토에는 화의 오행이, 겨울 토에는 수의 오행이, 가을 토에는 화와 금의 오행이 들어있어 심층적으로는 수, 화, 목, 금, 토의 오행을 다 지녔다고 설명한 것과 같은 이치다. 또한 지지에서 토의 오행은 환절기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환절기에는 날씨 변화가 심한 것처럼 지지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현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토의 오행에 들어있는 지장간이다. 마치 지진이 나면 땅속에 묻혀있는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운과 지장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운명이 좋아질 수도 혹은 나빠질 수도 있다. 물론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처럼 살아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구나 좋은 집, 좋은 환경을 누리고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 승승장구하고 싶어한다. 하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살다 보면 세옹지마를 경험하지 않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다. 흔히 나는 사주가 좋으면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받는다. 물론 대답은 아니다이다. 내가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그것을 닦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함부로 굴리면 어느 순간 빛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보다는 내가 운명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잘 지키겠다는 마음, 갈고 닦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운명도 내 편이 되어줄 것이다. 나는 자기 운명에 대해 한탄만 하는 것도 운명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한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란 것도 있다. 누구도 자신이 태어나는 시대와 나라를 선택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힘들 때마다 자신이 아프리카나
시리아처럼 내전을 겪는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나를 둘러싼 세상을 바꿀 수 없으나 나를 바꿈으로써 세상을 바꿀 수는 있다. 즉, 자신의 불운한 운명을 한탄만 하고 있어서는 곤란하다는 의미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 역시 운명에 저항하는 일이다. 남과 비교에 생겨나는 것이라고는 내면의 열등감밖에 없다. 실제로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사주에는 창의성을 상징하는 오행이 2개나 있었고 또 대단히 부지런하고 감각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의 심한 열등감이 타고난 창의성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상담을 이어가자 그는 매우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열등감 대신 자신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학문에 정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언젠간 주역에 심취한 사람이 처음에는 궁금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봤는데 어느 괴에나 좋고 나쁜 것이 같이 드러나서 더 이상 점을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이는 명리학에서 봐도 똑같다. 내게 좋은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운이 들어온다고 해서 다 나쁜 것도 아니다. 단지 내가 그것을 어떻게 소화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 외부에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웬만큼 견딜 수 있다. 인생의 고비마다 찾아오는 어려움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생각과 자세를 갖는 것이야말로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어준다. 즉, 심상을 갈고 닦고자 노력할 때 운명도 내 편이 되어주는 것이다.